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쯤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범한 대표적인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추궁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다시는 지난날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25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40일 밤낮을 하나님께 엎드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뜻에서 모세의 당부로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 가운데 총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들은 각각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이름을 따라 소개됩니다. 본문의 기록 순서를 따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대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순서대로 나열하면 마사 사건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베라, 그 다음에 기브롯 핫대와 마지막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 아주 극초기입니다. 그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출발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우실까 돕지 않으실까 시험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각인시키기 위해 이곳 이름을 마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참으신 것입니다. 마사 사건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다베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절이라는 짧은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죄의 심각성은 앞서 일어난 마사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약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한 달 후, 다시 2년 2개월 후에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광야 생활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바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충분히, 그리고 특별히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매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함과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잘못은 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말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들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모세의 간구로 정말 겨우 이 하나님의 불사름이 멈춰지긴 하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진노하셨음을 알려줍니다. 다베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명으로 다베라라고, 즉 불사르다라는 지명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다베라 사건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사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나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지만 잠시 메추라기가 공급이 멈춰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바뀔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그 풍성함이 그들의 탐욕의 그릇을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전의 요구보다 훨씬 더 격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아주 배은망덕한 상태,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행동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번째 불평은 그 이전의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큰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린 바로 그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줄여서 가데스라고도 불립니다. 가데스라는 말은 신성한 지역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후대에 이르면서 당시에는 흔히 높은 산들이 주로 그런 산들이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높은 산들을 가리켰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들 하면 곧 신성한 지역, 즉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앞에 세 지명들과는 달리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 이전부터 가나안에 존재했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열두 정탐꾼 사건은 민수기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 두 곳에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동일한 사건이 두 곳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이 사건을 그만큼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로 인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낙담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의 영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취했던 그 어떤 태도보다 그들은 훨씬 더 강렬하고 극렬하며 적대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 구체적인 반역의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회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도저히 놓아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며, 그리고 심지어 모세 자신도 신명기 1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사건을 소개한 모세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오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광야 40년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입니다. 40년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며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의 의미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구하러 온 지도자인 모세를 길에서 만나자 대항하며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의 그 압제로 인해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출애굽 이전부터 그런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장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씨앗이 이미 태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 홍해를 건넌 후에 계속해서 광야 40년간 내내 마침내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계속했고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사건은 단지 네 가지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거역하는 사건들은 헤아릴 수 없었으며 이 네 사건은 그것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표현을 따르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반역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마치 반복되는 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어떤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매출하기를 요구할 때에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며 말했습니다. 마사에서 물을 요구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돌아온 후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꼭 빠지지 않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말을 할 때
언제나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회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때 꼭 애굽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이미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애굽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애굽을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애굽의 삶을 그리워한다, 애굽을 그리워한다, 애굽에 있을 때가 지금부터 때보다 더 좋았다 라는 식의 이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전에 자기들이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 그 애굽으로서의 삶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자꾸 떠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이 마음이 저변에 깔린 것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애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애굽에만 있다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풀어 말하면 사실 애굽이라는 지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있든 없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 표현과 저변에 깔린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셔도 되니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지역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마음,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 이 토양 위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반역의 싹을 키워낸 것입니다. 어린 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듯 이들의 반역의 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성해져 이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애굽만 있으면, 애굽에서의 삶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애굽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항상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틈만 나면 핑계거리를 찾아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고기로, 때로는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양한 그 원인거리를 찾아 하나님께 그때그때 반역의 얼굴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반역의 결정판이 되는 사건이 사실은 이미 터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금가락지, 금팔찌를 빼어 그것들로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호로 그 금송아지를 여기고 그리고 돌아가고자 했다는 적극적인 반역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9절부터 21절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마터면 아론까지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자양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 중심적인 사고는 그러면 애굽을 이제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의 지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이전에 조상들이 보였던 이 애굽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을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다시 심각한 문제거리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 왕국의 종말의 씨앗이 서서히 애굽과 더불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건국 초기부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멸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회개하려는 것과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인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리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남단부에 위치하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접경구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다시는 돌아가거나 바라보지 말아야 할 반하나님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는 총체적인 모체가 되는 지명이고 나라입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왕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은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파급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왕 개인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종교까지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반하나님주의적인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국가 전체가 애굽의 우상을 허용하고 빠져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애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우상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에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 결과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고 끝까지 이러한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발생되었던 이 애굽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이와 같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사건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모세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의 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 시대도 그랬고 애굽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지언정 그럴지언정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의 손을 내밀거나 애굽과 손잡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다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 앞에서 나라가 또 어려워지자 또다시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이는 곧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데 그 애굽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애굽에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시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그토록 경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홀로 사느냐
아니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 사느냐, 이 둘 사이에서 오늘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서 방황하였듯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또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그분의 영역 안에서만 머무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신자들은 한 발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한 발은 세상의 영역 안에 양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눈과 얼굴은 가나안 땅을 향해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한 발은 가나안 땅에, 한 발은 애굽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그런 상태로 방황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타협과 방황으로 인해 상당한 삶을 소진하며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면서 생각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각이 애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많은 신자들은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회색을 보십시오.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흰색으로 봐야 합니까? 검은색으로 봐야 합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다시 자기의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기 공간을 만들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듯 하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이 없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각종 집회와 모임에 나아갑니다. 참석합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니라 신자 같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면 또 자기 자존심이나 이익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결코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비신자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색이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양손에 떡을 쥔 아이처럼 한 손은 하나님을 또 한 손은 세상을 잡은 채 양손을 다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손을 모두 붙잡은 채 양쪽으로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양쪽으로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쪽 손이든 이쪽 손이든 한 손은 놓아야 합니다. 한쪽 손은 놓고 한쪽 손만 붙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목적지를 혼동한 채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우리는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을 아무리 그리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불행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앞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해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없듯이
우리는 모두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우리가 자칫 어떠한 우를 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당부대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의 또 가르침대로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요 저 땅입니다. 그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뭔가 어떻게 타협해서 조금 안락을 유지하려는 온당치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떨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만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흔들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저 가나안을 향하여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삼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